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제목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이 논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랄까 삶의 지혜랄까요? 그런 걸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논문의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5가지 핵심적인 관점, 일종의 도그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로 설명하셨어요. 5가지 도구마요? 흥미롭네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먼저 그 핵심 개념, 새로운 피조물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게 딱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합니다. 카인의 크티시스. 네, 여기서 특히 카이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런 네오스와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죠?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뭐랄까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종류의 창조를 의미해요. 라틴어로는 인 크리스토 노바 크레아투라 에스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고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창조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비유하자면 낡은 집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정말 혁명적인 창조 사역인 거죠. 혁명적인 창조. 와, 닿네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 변화를 5가지 측면에서 보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구속의 완성, 즉 칭의와 관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도그마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칭의,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받는 거잖아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네, 그렇죠. 신학자 J.I. 패커가 이걸 잘 설명했는데요. 칭의는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아,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국적이나 시민권을 얻는 것 같네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법적인 선언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인 이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아담의 질서에 속해 있던 그 옛 사람, 헬라어로는 팔라이오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존재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정확합니다. 거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카이네 키티시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그렇군요. 손 박사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아담 안의 죄와 사망 상태, 새 것은 그리스도 안의 영생과 의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 둘 사이는 완전한 단절, 재창조라고 설명하셨다고요. 맞아요. 단순 수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창조죠. 그래서 라틴어로 노부스 호모 인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전적으로 은혜에 기반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 핵심, 법적인 신분과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 삶의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두 번째 도그마, 성화의 근거와 연결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필연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성화가 의무라기보다는 새로운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신학자 존 머레이가 성화를 새로운 피조물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도록 돕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을 의미하는 포에마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걸작품. 네. 그리고 이 걸작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페리파테오, 즉 걷다, 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구원은 분명 은혜로 받지만 그 결과로 선한 행실, 즉 성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손 박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성화는 그냥 나 혼자 거룩해지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또 그분의 의와 공의, 헬라어로는 디카유시네라고 하는데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 칭의가 삶의 변화, 성화로 이어진다. 명확해지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그 긴장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세 번째 도구마,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그 새로운 존재의 완전한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신학자들은 이걸 이미와 아직의 김장 상태라고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 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네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였죠. 이게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나카이노는 지속적인 갱신을 의미해요. 단순히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즉 에이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헛되지 않다. 라틴어로 스페스 논 콘푼디트라고 하셨죠? 네, 로마서 5장 5절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플레로마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은 에베소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형이 이 미래의 소망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시적인 실천으로 가져와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셨다고요? 맞아요. 종말론적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요. 오히려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더 목적의식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지만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충실히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변화, 칭의, 삶의 변화, 성화, 그리고 미래의 완성, 소망. 이제 네 번째 도구마로 넘어가 볼까요? 율법 지배로부터의 해방.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군요. 여기서 정죄함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였죠.
네, 맞습니다. 법적인 유죄 판결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요. 그렇다고 율법이 아예 폐지되거나 쓸모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군요. 그럼 어떤 의미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진짜 목적,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 엘류체리아를 얻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신학자 보네포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요? 네,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 죽음, 즉 옛삶과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이 바로 자유와 순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죠. 와서 죽으라. 강렬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항의 노예가 아니에요. 성령, 즉 푸뉴마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을 통해 이 자유를 설명하셨다고 했죠. 나라는 옛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을 통해서 온다고요. 정말 삶의 주체가 바뀌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시선이나 율법 조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이고 동시에 책임 있는 삶의 시작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도구만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 개념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것이군요. 부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류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즉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공동체의 본질 자체를 규정합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같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장벽이 극복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자 도구이며 맛복이라는 겁니다. 와,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군요. 그냥 신자들이 모이는 곳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 같은 세상의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 헬라어로는 폴리튜마인데 이게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늘 시민권. 네.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대안적인 사회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중간에 막힌 담, 헬라어로 메소토이콘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말하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 허물어진 담 위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됨을 실천했던 모습이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예시입니다. 손동원 박사님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모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의 연합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이 모든 변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하나이며 우나, 거룩하고 쌍타, 보편적이며 카톨리카, 사도적인 아포스톨리카,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네 가지 특성이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죠.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유기적인 건물,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5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개념이 우리의 법적 신분 변화인 칭의에서 시작해서 삶의 방식의 변화인 성화, 또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형성까지. 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핵심 영역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지금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 사상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 이사야 43장의 세일, 히브리어 하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중생, 디도서 3장의 팔렌게네시아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 변혁적인 윤리를 요구한다고요. 네, 필연적으로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의 피상적인 틀, 겉모습만 따라가는 스케마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변화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오마이인데 이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변태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형을 의미해요. 애벌레가 나비로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신학자 R.C. 스프롤의 말처럼 이게 영적 전쟁이고 매일의 회개와 믿음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거라면요.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도 마지막에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서 쇠약해지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 속사람, 호 에소 안트로포스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아나카이노오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죠.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악다논 벨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내는 겁니다. 행동으로. 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살아내는 핵심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할 수 있겠죠.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첫째는 매일 옛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셋째는 우리 각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여전히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화해 사역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표지판, 세메이온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즉 카인의 크트시스라면 정말 깊고 풍성한 개념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카인의 크트시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생각과 말, 또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잠시 이 질문을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